자, 우리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조화로 살지 말고 생화로 삽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우리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새 틀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으로 우리 시대의 재앙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2020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이 애틀인 조화로 살지 말고 새틀 생화로 사는 그러한 1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봄 날씨라 제가 재래시장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 꽃 가운데 그 장미꽃이 좋지만은 그래도 가시가 있어서 싫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꽃이 여러분 안개꽃이에요, 안개꽃. 재래시장을 갔는데 이 안개꽃이요 너무 이쁜 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만져봤다니까요. 딱 만져보니까 촉감이 이상해요. 어떤 촉감이냐?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딱 만져보니까, 옆에 가서 딱 만져보니까 뭐가 좋아하는 없어요? 냄새가 안 나요. 꽃의 향기가 안 나. 그래도 이제 옆에 이렇게 제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이 안개꽃인데 예쁘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옆에를 딱 가서 만져보니까요, 이 안개꽃 냄새가 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제가 이 조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너무 솜씨가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런데 생화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화는 향기 냄새가 난다. 꽃 냄새가 난다. 풀 냄새가 난다. 요즘 뭐 하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조화도요, 딱 진열해 있는 곳을 보면 조화가 생화 같고 생화가 여러분 조화 같아요. 딱 다른 게 하나 있어. 조화하고 생화하고. 그게 뭐냐? 그러면 조화는 잘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냄새가 안 나요. 꽃 향기가 안 나. 그러나 생화는 조금 못 만들어도 못생겨도, 생화는 조금 못생겨서 보면 좀 못생겨도 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꽃 냄새가 나요. 향기 냄새가 나요. 풀 냄새가 나요. 저는 이 조화와 생화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020년도 우리는 조화로 살지 말고 우리는 생화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조화는 여러분 이 냄새가 안 난다니까, 꽃향기. 그러나 생화는 좀 못생겨도 여러분 꽃 냄새가 난다니까요. 향기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조화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생화는 못생겨도 여러분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화를 저는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화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겉만 번질해요. 보면 뭐 겉으로는 뭐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는 뭐예요? 뭐 아주 멋있고 보면 말 한마디도 막 하면서 굉장히 남을 베풀고 배려하고 뭐 그런 거 있지만은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복음이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보면 겉으로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느냐? 정말 복음 냄새가 나고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냄새가 나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딱 지나갈 때 사람마다 다 자기의 향기가 있잖아요. 에? 자기 향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번은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내가 내 차에다가 딱 태워갖고 어디로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차에 무슨 냄새가 나니 물었더니 대학 청년분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내 차에는 내 냄새가 나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말을 저렇게 할까? 목사님 냄새가 나요 이 말보다는 목사님 복음 냄새가 나요. 에? 조금 말씀 냄새가 나요. 언약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내가 더 기분이 좋을 건데 말이에요. 이왕 말할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조화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조금 여러분 빌딩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연약해도 나는 생화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언약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향수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냄새를 풍기세요. 비싼 향기 사가지고 여러분 향수 뿌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냄새를 풍기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14절 한번 펴봐요.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무슨 냄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뭔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생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왜냐? 지금은 여러분 막 사람이 막 계속 여러분 방송에서 지금 막 우리나라 지금 뭐 대구의 신천지에서 지금 뭐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여러분 교회까지 침투하려고 지금 막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막 보니까 교회들마다 막 프랑카드를 다 걸어놨어. 보니까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해가지고 막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나서 나한테 막 계속에 카톡에 막 목사님들이 보내왔어요. 신천지는 절대 금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갖는 것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불안의 냄새를 풍기지 말고 염려의 냄새를 풍기지 말고 불안해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 복음을 맞는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나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의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제목대로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단 5분이나 10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아멘.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요. 자,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고 응답이 오느냐 했을 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악령의 세력이 떠나가요. 악령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니까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도와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자,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5대장 6대주를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5대장 6대주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시대의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시대의 저주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가슴에 담았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 소식 잘해서 정말 메시지를 준비하는 내 개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세상은 재앙이라고 하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재앙 가운데 빠지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환경이 변화되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정말 가난과 무능력이 여러분 서밋 경제로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과 무능력의 산업이 여러분 루어복 경제, 1%의 경제, 빛의 경제로 바꿔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업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사업보다는 진짜 제가 보면 그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다 드렸어요.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근데 그 권사님 직업이 뭐냐? 그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이 마스크 이거 사업을 해요. 이거 뭐 여러분 10,000개 팔고 20,000개 팔고 해도 돈이 안 된대 많이. 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제일 잘 되는 산업이 이 마스크 공장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몇 명 와가지고 1년 동안 이 마스크 이걸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치를 계약을 했느냐? 50억 원을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권사님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간증을 하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 기회를 주시더라. 자, 여러분 내가 뭐 늘 24시 뭐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그 응답입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절대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글세 살아도 앞으로 3년 5년 후에 여러분 빌딩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네요. 내가 정말 가난하다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사글세 살아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가난과 무능력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아라.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래도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도록 아멘. 또 이런 기회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또 정말 이런 기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은 나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누구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여러분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완전히 재앙과 암흑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말라기를 끝으로요 400년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400년 동안 누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완전히 재앙 시대였고 여러분 암흑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올바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누구가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없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마음껏 하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신 선지자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의 길을 여러분 준비하는 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첫째로 내가 여러분 복음 전할 메시지를 확립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복음 소식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암흑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유지길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 소식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거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요 창언하는 분들은 신청전, 춘향전 이거요 3시간, 5시간 할 걸 다 암기해가고 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창을 하는데 신청전을 하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최장기 기록이 7시간을 하더라고요. 7시간 하는데 여러분 암송해가지고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여러분 잘 나가는 가수가 여러분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그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노래할 때 보면요 사람을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노래를 몇 곡으로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노래를 1000곡을 암송한다네. 그래서 뭐 가수들 사이에서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를 향해서 여러분 노래방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뭐 전국을 투어하면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신청곡 부탁하면 막 그 자리에서 다 노래 불러주잖아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도 한 번 해오니까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왔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 떠나고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 복음 소식을 내가 가장 액기스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소식이에요. 복음 소식.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해야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여러분 11장에 여러분 정말 성공 중심으로 다 빠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외쳤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다.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내가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의 후대를 키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여러분 237 나라에 정말 재앙지대 암흑시대가 없어지고 빛의 시대가 임하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키운다는 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최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플랫폼 전도로 세워가는 교회는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앙지대가 돼가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메시지를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가지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다. 왜 세례 요한이 최고로 큰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의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도 여러분 사역하도록 마음껏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재앙지대가 돼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세례 요한 다음으로 여러분이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 창세기 3장의 암흑기 가득한 현장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도소에 두 죄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 죄수가 나는 누가 충고해 주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교도소에 왔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수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나는 남의 말만 듣다가 이런 꼴이 돼가지고 감옥에 왔다.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남의 말을 들어도 문제, 안 들어도 문제.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막 이 말 저 말 듣지 마서 자꾸 불안해지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153 운동을 통해서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우리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믿으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정말 믿어야 될 예수님은 안 믿고 나를 믿게 될 때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행하는 그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본질을 붙잡아라.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라.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정말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가장 천한 종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이라도 닦아줄 그러한 신분이지 절대로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 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처럼 믿었다니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합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절대 나의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바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나를 여러분 평생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은요, 우리가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인데 백신을 접종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침범하게 될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 이 백신만 들어가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분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유일한 백신이 있다. 그 백신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영적 백신은 이미 다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 끝나는 백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이 예배에 오셨어요? 마스크 쓰고 왜 오셨어요? 영적 백신 맞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 들으려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갈등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백신이에요. 아멘. 영적 백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백신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퍼뜨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153 운동이에요. 153 운동. 100명을 전도할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라.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 50명 영접해봐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3명은 교회화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일반 의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여러분 만드는데 몰두할 것이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영적 백신의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 그렇구나. 현장 회복의 시급성, 생명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영적 치유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 그러면 지금은요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뭐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보니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이 잠을 못 자요.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대 지금. 왜냐 할 것 못하고 집안에 다 갇혀 있으니까. 영화관도 가야 되고 목욕탕도 가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악몽을 꾼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자기 할 것 못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때 우리는 영적 백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153 운동의 주역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팅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가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 주크와 여러분 제임스 앨런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업을 하면서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우수죽순처럼 생기고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사라져요. 그런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들은 하나가치가 다 창조자의 이 창업자의 가치, 그 다음에 사고방식, 창업자의 태도 등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여러분 유지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성공한 여러분 기업들. 그 공통점이 그게 뭐냐? 그러면 창업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창업자의 정신, 이것이 여러분 기업을 성공시키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역량. 영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똑같지 않겠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창업자의 정신.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를 항상 생각해 봐라.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변함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라. 창업자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권사님, 장로님 왜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 말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아멘?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났으면 여러분 렘넌트가 나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마치고 신앙생활의 일심전심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언약의 여정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전도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창업자의 정신을 가지라.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를 기억해서 우리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기회로 내 인생의 오순절날이 임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새틀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정말 재앙시대 암흑시대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